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7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도 되죠? 제가 이제 광주 시민교회 노예가 파송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날 오늘은 원로 목사님 오신대요. 그래서 내가 추수감사도 되고 무등교회 가고 싶어서 목사님 내가 무등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서 축도 맞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순종함으로 이게 섰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담임 목사님 생생한 메시지 들으셔야 하는데 또 옛날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래요. 감사. 우리 삶 속에 감사란 말이 적을수록 상막합니다. 감사한 말을 적게 할수록 분위기가 썰렁해.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푸듯함이 들었어요. 넉넉함이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에도 감사했지만은 오늘 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벌써 11월 중순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대하여 입이 만개인들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해 동안 심고 거두게 하신 거 꼭 농사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심었어요. 이제 그걸 거두는 과정 속에서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여기까지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특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세계적으로 절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타신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큰 사명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가 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해라. 이야, 이 한마디 속에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오늘 이 와중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 일들을 낱낱이 만민중에 알게 해라.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것들,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만민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주의 사자를 파송한 것이고 교회 조직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하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해라. 기이하단 말은 우리가 말한 특별한 기적과 이적들이죠. 기이한 일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나 여러분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기이한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살펴볼 때에 그분에게 뽑힐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나 같은 사람을 하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그 기이한 일,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안전병에 일어나고 나도 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라는 겁니다. 말해라. 당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보다 낫지만은 딱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어. 나 같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일인데 나는 그걸 받았거든. 이 귀한 일을 꼭 당신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뭘 감사할 겁니까? 그냥 이걸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끌어 오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또 뭐랍니까? 그 이름을 자랑해라. 자랑해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자랑해라는 거예요. 자랑해라. 여러분 자랑거리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랑해라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걸 막 크게 내서 자랑하는데 그건 다 이따 없어질 것들이요. 그건 누구도 가지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오래 가는 게 언젠가 없어져 볼 것들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 그래서 자랑거리가 돼.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주 뽐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해요. 자랑. 응? 이 자랑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나 자신을 내 실력을 자랑한 건 못난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입이 마르도록 해야 된다고 말. 이 시편 105편을 굉장히 길어요.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자기 민족을 이끌어 가는가를 잘 설명해 놨어요. 특히 이 시편에는 애굽에서 고통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사실은 그 기둥 기둥이란 말이 원문에 보면 기둥을 이불처럼 덮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다 덮어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안 시원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했는가 하니까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어서 밤에는 불을 밝혀서 캄캄한 밤에 60만 남자만 뿐 아니라 애들 여자들까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어두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 불 기둥이지만은 불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빈틈없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을 자랑해라. 자랑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 만큼 자랑거리가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필사하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 내가 읽고 쓰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안 만큼 자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삽시다. 이게 너무 점잖해져 버렸어. 막 아내가 예수님 하나님 자랑하는데 막 기뻐 막 아멘 하면 그래야지. 안 할란가비요. 자랑거리가 없어. 나는 그냥 엄청나게만 써. 자랑합시다. 귀한 하나님이 한 그 일들을 갖다가 말해줍시다. 모르는 사람 앞에 말해줘야 돼. 여호와의 하신 일.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고 감사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너무 길게 말하면 한계가 있어가지고 잘 안 들은 게, 내가 우리 교회 잘 알잖아요. 그냥 쉽게 읽고 간단히 읽으니까 나 쳐다봐요. 딴 데 본 사람은 이미 딴짓거리 한 거예요. 딱 쳐다봐요. 목사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딴짓거리 막 알아 쳐다보고, 등도 딱 대버리면 안 돼요. 등도 띄세요. 등거리 좀 띄셔야 돼. 등 대불만 그냥 편안하게 잠이 와버려요. 띄시고. 아직 오늘 하나님 제 목사님 통해서 뭐 말씀한 거 듣고 한 주간 내내 자랑거리를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딴 소리 하지 말고, 연속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귀한 일들, 목사님께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그 은혜, 그 사랑을 그냥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잡념이 없어져요. 그리고요 내 마음에 건강이 생겨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겁이 없어져 버려요. 다 하나님 하신 귀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인데, 아니 소경 눈파리 띄어본 양반인데 그분을 자랑하다 보니까 내게 그냥 모든 문제가 연결돼 가지고 맥힌 게 없어요. 잠이 잘 와버려. 그냥 잠이.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그 말이 뭔 말이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오면요 뭐라도 얻어먹습니다. 하여튼 뽀짝거려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절간에서도요 눈치 빠르고 뽀짝거리면 샘젓을 먹는다요. 절간 그런 거 없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가까이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그렇지 않아도 과학 물질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편지는 없어져 버렸어. 편지는 옛날에 편지 구구절 써가지고 친필로 써가지고 속에 말 다 감정 넣어서 썰어놓고 그리고 또 추신해가지고 했는데 편지 요즘 받아보요? 편지가 거의 없어요. 맨 공문 같은 건 많이 오지. 전화도 이제 잘 안 통하. 사람들과 대화가 막혀버렸어. 전부 개인주의야. 그런데 또 이놈의 못된 코로나가 와갖고는 이제 그나마도 이제 단체적으로 못하게 해보네. 이제 잘 되어버렸네. 이제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므로 요즘은 지금 실사 성경을 쓰잖아요. 딴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 얼굴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쓴 게 다 쓰세요. 다 쓰면은 필사해 주잖아요. 교회가. 그걸 가보로 당겼다 애들한테 넘겨주세요. 그보다 큰 유산이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항상 가까이 해. 그 얼굴을 항상 사모해라.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보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형제간도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도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름도 꺼내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항상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자식만 되겠습니까? 부모, 형제 좋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항상 그 얼굴을 구해라, 그런 말입니다. 구해라. 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만 떠올려도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그렇습니까? 뭔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냥 지나간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도 예수 얘기나 교회 관계에 되면 그냥 귀가 쫙 묻으면서 언제인지 모르게 한 식구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나 어묵의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셔요. 나는 모든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자랑.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꼼빡이 우리 교회 오고 싶을 정도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많아.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자 힘써야 된다. 그냥 이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삶이 감사의 한 삶과 같아야 돼. 말만 한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그냥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걸 갖다가 시편 84편에서 그냥 애절하게 말씀을 해요.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찌 그렇게 좋은지요, 등수를 매길 수 없는 우리 무등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이 사람들은요, 주의 장막 교회예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거요.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여호와의 궁전이요. 이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땅에 있는 궁전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궁정을 끌어다가 맛보는 곳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이 쇠약하며, 너무너무 사모하다 몸이 약해질 정도가 됐다고 말이에요.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그것만 생각하다가 너무 몰두하다가 몸이 약해질 정도까지 되어버렸다고 말이거든. 어째요? 한 주일 동안 한 번이나 생각하시오. 여러분 살면서 무지개 바쁘다 그러면서 교회에 한 번이라도 그냥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걸어서 혹시 이렇게 지나가면 반드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셔야 돼.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내 교회인데 여기를 어떻게 그냥 쏙 못 본 적 뭐 가버려. 여기가 내 영혼이 훈련받고 전국 가는데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을 먹는 집인데 여기를 쭉 쳐다보고 가보러. 이제라도 여러분요, 옛날 전에 시골에 있을 때 학생들을 보고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라 그래요. 그 자체가 틀려버려. 생각 자체가 틀려버려. 아무리 바빠도 지나갈 땐 들려 잠깐 들려. 모두 저 앞에 현관에서라도 잠깐 기도하고 가시오.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는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만이라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했어. 고라자손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막 얼굴이 막 빼떼 말라버리고 몸이 약해져 볼 정도가 됐다니까. 그것뿐 아니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 삶이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다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지.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 때는 부르짖어야 돼. 막 때를 써불면 어쩔 수 없어. 줄 수밖에 없어. 막 쫄라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교회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다. 이야, 얼마나 교회가 그립고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한 날 산 것이 다른 첫날 한 것보다 좋다고 말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루 사는 것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첫날보다 낫다 그 말이요. 그 말을 어디서 들어? 교회에서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들어. 그러니까 사모할 수밖에 없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또 부끄럽더라고. 너는 그렇게 해봤냐? 그래요. 이렇게까지 성전을 사모하고 궁정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 아니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그 얼굴을 항상 구해라 그랬다고 말이요. 막 사모해 본다고 말이요. 다른데 첫날보다 한 날이 좋고 다른데 영화 누리는 그 권세보다 문지기와 하루가 좋다. 이야, 멋지잖아요. 이게 시인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시예요, 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아이고 참말로 이것이 이제 또 서울은 1.5가 되어버렸네. 또 여기도 또 곧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생겨버려. 잠깐 부러졌더니 그냥 또 금방 해야 돼가지고 1.5 되면 어떻게 돼요? 또 50명으로 또 줄어버려. 2가 돼버리면 이제 모임도 못하게.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또 막 대형 집회를 막 모인다 그래요. 오직 이 어린애 같으면은 애기들한테 아야 이런 말 잘 들으면 과자 줄게 그런 식으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물린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이거. 이런 문제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막아야지. 안 쓰면 벌금을 매겨? 그렇게 아직 우리가 유치원생인가 지금도? 그러다가 막 따지고 달라드는 또 더 못난 놈들 있고. 이 거리두기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이제 법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하지만은 더 겁난 것이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볼까 싶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많이 멀어져 버렸어요. 지금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잖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쏘곤쏘곤 해야 되는데 늘 떨어져 있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인데 그렇지 않아도 말르기 싫은데 잘 되어버렸지. 좋아. 그러나 하나님과는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거리두기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매만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거리두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너무나 많이 해버려. 그냥 오기도 싫은데 잘 되어버렸어. 교회 안 와버려. 요즘 청년들은 교회 안 가버려요. 왜? 잘 되어버렸지. 가기 싫은데 그냥 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럴수록 길을 쓰고 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뭘 많이 들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얼굴을 막 사모하면 눈이 막 진물 나볼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사이가 멀어진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는 주님 올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이제 이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날 거예요 앞으로. 그래 이제 적응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다시 찾는 또 태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인데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또 곧 백신 나옵니다. 또 간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나와. 이게 주님 말씀에 마지막 때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죄행이 있다고 그랬거든. 과정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4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그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할 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천만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군사들을 다 준비해 놓고 게하시에 눈을 떠서 바라보게 했잖아요. 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뭘까요? 능력, 그거는요 세력이요, 권능이요, 위엄이요, 안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는 무시무시한 우리 인간으로 말하는 괴력이 있어요. 괴력.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콧기모로 홍해바다를 갈아볼 수가 있어. 끝나버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일상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찬송기자가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그분의 능력과 사는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만만 표현 아닙니까 이거? 이야, 바다가 먹물이요, 저 하늘이 종이요. 거기다 써도 못 써볼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많다 그 말이거든. 그걸 의지해야지. 그걸 이해해야지. 세상에 자식을 의지하여? 뭐 사돈을 의지하여? 아이고, 주머니 뭐 5만 원짜리 의지하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의 대주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그분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면은 그게 바로 성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다. 이런 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어요. 보세요.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심한 고통을 받았어. 얼마나 심한 고통 받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거든. 그냥 얼마나 기진맥진 해버리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없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랬거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자포자기하고 죽음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위기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큰 고난 속에서 견뎌내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하나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신 하나님 의도는 뭐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어느 누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고 말해요.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 나만 아니고 우리는 나와 함께 내가 알고 내가 만나고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둘러싸 주신다. 하박국서 보면 생명싸게 딱 쌓아준 생명싸게. 이야,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는 뛰어놀다가 저기로 가면 요리 쏙 들어 어머니 배 안에 주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생명싸게예요, 생명싸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위기에도 내놓지 않아요. 반드시 싸게 딱 쌓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평소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붙잡는 것은 힘이 없어요. 언젠가는 놓쳐요. 그 창불에 불이 나가지고 줄에 매달려 손잡고 있을 때 얼마나 견디던가요? 떨어지면 죽은지 알면서도 결국 힘이 없으니까 놓치고 말지 않던가요? 내가 잡으면 그래요. 그러나 권세가 많은 능력자 그분이 내 손 잡아가지면 놓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 손 잡아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요. 물론 내가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그 이상의 그분이 먼저 나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그런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믿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마음이라. 이런 능력을 손과 눈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에 간직합시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데 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데 그 능력을 항상 의지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기쁘고 즐거우면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휘파람이 나옵니다. 아니 우울하고 마음에 근심 쌓이고 괴로움이 있는데 노래 나올까요? 나온다면 그냥 망부가 하나 나올까?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봤잖아. 나 같은 죄인을 걸린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일을 알잖아. 그러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한숨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핍박하는 일은 안 되지. 그건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요. 감사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요. 노래소리가 끝나면 안 돼. 가다가 흥얼가를 막 하나 해야 돼.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재밌어.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 나도 몰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가면 찬송 가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 할 일이 너무도 많고 근데도 헛짓거리 많이 살았거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악기로 연주하라. 사실 우리 몸이 최고 좋은 악기요. 이보다 좋은 악기는 없어.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다 이거 다 내불잖아. 하나님 주신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를 찾는 성도들을 만나줘야 된다. 한 2분 더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여튼 삶 속에 찬양의 노래가 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자동차 안에 유행가 들고 다니는 분 계시요? 뭐 요즘 분 트로트가 떴다더만 그런 거 듣고 다니시오? 그냥 기분은 좋지 의미가 없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긴 것이 찬송 가사들이잖아. 하여튼 찬송 많이 부릅시다.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백성들이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는 홍해의 붉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과정이 쭉 나온 그 내용을 한마디로 모세의 노래 그렇게 해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무슨 찬양했냐?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는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4장로는 뭔지 아시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24장로라 그럽니다. 24장로는 바로 14만 4천 명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앞서간 성도들이 하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는 찬양밖에 할 게 없어. 기도가 필요 없어. 다 이루어져 버렸던 게. 구원이 완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구원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이제 그 구원받은 기쁨을 막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놓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의 삶이에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그의 얼굴을 간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